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전쟁에 나간 군사가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싸울 줄을 모른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병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전쟁을 수행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6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60년도, 70년도를 넘어갈 때 그때는 연탄불을 이렇게 떼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시절 이렇게 연탄불을 잘못 떼우게 되면 그 연탄 가스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질식해서 죽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연탄 가스는 냄새도 없고요. 또 어떤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맛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가스가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가스를 마시는 채로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되면 잠들어 있게 되면 잠에서 깨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질식해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깨어나지 못한 채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참 비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비극적인 그런 어떤 잠들어 있는 현상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한참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씨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적 현실은 그저 우리가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실체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은 무엇입니까? 씨름은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삿발을 조금이라도 놓는다면, 경계를 조금이라도 푼다면 금방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덮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우리가 싸울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덮칠 때입니다. 사단 마귀는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하루 24시간 일합니다. 1년 52주, 365일 휴가도 가지 않고 그는 일합니다.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죠. 저녁에 좀 쉬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어느 순간이라든 우리가 틈을 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는 사자가 며칠을 굶어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넘어진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시험받은 자들, 또 싸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싸울 의지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촉각을 세워서 우리의 모든 영적 근육을 힘을 주고 언제든 어느 때든 이 싸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유, 나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온화한 성품입니다. 저는 굉장히 착하거든요. 저는 전쟁 같은 거는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권세 잡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노예답게 파멸의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멸망의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깨어뜨림의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충실한 그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선장군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이제 개선장군이 거리를 지나면서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뒤에 끌려가는 포로들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그런 처지 가운데 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 원수들을 소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치 게릴라처럼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무장 해제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패배당하였습니다. 그의 사기는 꺾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증거해라.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땅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러나 완전히 도래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의 완벽한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사자들로서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문에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진군의 나팔을 불어라. 진격하라. 승리의 소식을 전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끊겼다는 것은, 그들은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을 선포해라. 곳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또 시련과 슬픔이 있는 곳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득식을 거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우주적인 선한 전쟁에, 그 의의 전쟁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적 현실 가운데에서 현실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총탄이 오가고 포탄이 오가고 있는 이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우리 가운데 진군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관광버스 타고 있는 군인들처럼 무기력하게 또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령관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용맹한 군사들아, 나의 무기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나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때 어둠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한 사람의 육신의 안락함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깊은 영적 잠 가운데, 또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군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포로인 것처럼, 우리가 포로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포로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승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에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이론이요, 그냥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용맹한 군사들이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라 라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싸울 수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내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든지 상황이 아니든지 간에, 경험이 많던 적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 그의 백성으로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진군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그 승리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리고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라. 진군하여라. 승기를 붙잡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빛의 사자들로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여라. 나의 권세가 풀어질 것이다. 나의 통치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승리의 소식을 곳곳에 증거합시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